네, 이제는 맞겠죠? 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전제 조건과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글로 쓰면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든 글이든 그걸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뭔가를 알게 하려고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됐든 글이 됐든 그것을 주체 전해주고자 하는 자가 뭘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거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자기 맘대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봐도 그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관점에서 알아들어야지 내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말인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나 그 이제 사극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왕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무데나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은 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왕의 명령을 말로든지 아니면 글로든지 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가진 사람이 그 왕 명령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가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한단 말이에요.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설사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권력자일지라도 어명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권력자보다도 한참 낮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단 관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 타고 그 어명이 써진 것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그 정도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2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어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왕을 대하듯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보복을 하고 왕한테 대하듯이 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내 입맛대로
내 경험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받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누구의 말로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권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걸 어명으로 받지 않고 너 뭐야 이런 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나한테 말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왕을 거역하고 이 반란을 획책하는 존재로 삼족이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말로든 글로든 전달받을 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걸 진지하게 받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한테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좀 경건해지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가지고 일정 시간 그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늘어나지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별 관계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멋대로 해석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런 자세로 대할 줄 아는 그 믿음이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있는 수많은 좋은 말들, 또 축복들,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진짜 여러분의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예를 들자면 나한테 전달해준 그 사람이 해준 말은 나한테 아무런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친히 하신 그분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식,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사실상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 그걸 1차적으로 좀 깊이 인식하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볼 때나 기도할 때나 그런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청결하도록,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몇 구절 살펴보겠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가서 생활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또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 주셨냐? 이대로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당신들과 당신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면 당신들이 풍요로운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되고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목적, 그걸 기록해서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1년에 성경 한 번 제대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보다 요즘은 그래도 막 뭐 속독이니 뭐 성경 맷독하기니 막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조금 있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를 아주 어려워해요. 또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오던 잠도 술술 오는 그래서 불면증 치료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늘어나고 종교생활만 제법 그럴듯하게 할 뿐이지. 얼마나 비극이에요.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걸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거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성경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교훈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권위가 있고 또 그만한 어떤 그 권위와 또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괜히 준 게 아니라, 근데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못 살아도 천국은 가. 요런
참 말도 안 되는 어디 성경에 없는 희한한 교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라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되게 사는 거구나.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면서도 저렇게 잘 될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움과 이런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렇게 갖춰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말씀이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면은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심을 안다면은 어디 다른 데서 헤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을 누군가 말할 때 어디 그런 데다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틀렸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나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올바르게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이 소소한 영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말씀을 볼 때 또는 뭔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스스로에게 종종 자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기초가 돼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세요? 사람도요, 서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 깊이 알고 서로 신뢰할수록 더 상대가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길 가는 그냥 어쩌다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내가 친구로 사귀면서 서로 말을 알아듣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서로 뭔가 의사소통하는 거하고 서로 알아듣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상대방의 습성,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 관습들 또는 서로만 통하는 어떤 은유적인 어떤 비유의 말들,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서로 그냥 하면 그거 하고 알아듣는 그런 관계,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성경에서 보이는 게 달라요. 깨달아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도 계속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지는 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버린 기록입니다. 근데 사탄이 세상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소위 신학교니 신학자니 목사를 기르는 기관들, 그런 교수들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데 빠지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반쪽도 안 되는 지식만 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 지식에 그치는 지식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식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과 교리들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진짜 올바르게 알려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을 때나 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를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계속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성령을 그만큼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지식을 늘리려 하지 말고,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하시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한다고 해서 성령이 뭔가 나한테 생각나게 해주셨다 해서 그게 다 맞냐?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봅시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예. 사람이란 게 참 얄팍해서요. 어느 한쪽에 자꾸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100%또 사람 100% 서로 반반이 아니고 100% 100%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 이게 100%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동등한 인격체로 사람이 스스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또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우리가 우리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자 힘써서 연구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연구하는 것이 또 100%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100%와 내가 아는 100%가 합쳐져야 이게 온전한 것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100%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의 그것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로 여기에 싹 이 필터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이 싹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오염된 것, 잘못된 필터를 걸쳐서 엉뚱한 색깔과 어떤 엉뚱한 모양으로 변질돼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딱 보면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언도 정확하고 한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말하는 게 왕왕 있어요. 그냥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그 뜻인지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이걸 안 해버리니까 자기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하고 싹 버무려져 가지고 마치 하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뭐 어찌고 이게 이상한 거로 샥 변질돼 가지고 타락을 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것을 잘 알아듣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진리로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잠언 2장 4절 5절은 뭐라 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은 금광을 파가지고 거기서 금덩이를 얻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어쩌다가 눈에 자 보물 찾기 하자 하고 어디 숲에 감춰놓은 보물 찾기 이런 종류가 아니고 금광을 캐듯이
광산 채굴하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리저리 비교하고 원어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이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걸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성경하고는 안 맞는 부분적인 진리이거나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존재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종교인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지금의 각 교단들이나 신학자들처럼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을 10수권을 썼던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신 여러 군데서 이런 기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알게 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뭘 알게 하시길 구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주신다고 하신 상급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한다. 너희도 이런 기도를 해라.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너희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상급들과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능력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걸 위해서 너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히 제가 추천하고 권면하고 또 요청하는 것은 이 기도는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끝내지 마시고 평생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도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해.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쩌다 한 번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지 염려스러워요. 그냥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고 구하고 있대요. 뭘 기도합니까? 너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한다. 예.
여러분이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고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신실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이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그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그 관계,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들으며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하신 공급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 민감하게 알아듣고 깨달아 알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내 것이 되려면 내 편에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금맥을 캐듯이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고 하는 내 편에서 올바른 반응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양쪽 다 100%씩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 그걸 제대로 했다면은, 올바르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 온전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그 수준까지 자라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냐 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과 올바른 관계,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존중함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를 겸손히 구하면서, 또한 여러분 편에서는 사전도 옆에 갖다 놓고 말씀이 정말 이런가 하고 열심히 탐구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똑같은 말, 똑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인데도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한다 말하고,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똑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포하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그것은 자녀를 길러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녀를 기른 부모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옛날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더 폭이 깊어지고 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성장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어명을 받듯이 겸손히 대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열심히 탐구해서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 닮은 사람들, 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풍성한 복으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 떨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저자이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겸손히 의지해서 참 배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총명과 모든 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울 줄 아는 저희들 주님께 겸손히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구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 뜻인지 탐구하고 열심히 보물을 찾듯 찾을 줄 아는 저들 되게 하셔서 모든 게 합하여서 정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점 자라가고 장성한 자 주님의 수준까지 그렇게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결과가 있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온전히 그 복이 충만하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 모든 걸 주셨기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아니하나 너희가 확인해보라고 하실 정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저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시고 저들을 품에 품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을진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이 있는 걸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이 이미 값을 치르시고 주신 건강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 칼지어다. 속이는 것들은 떠나 칼지어다. 주님께서 값을 치러 주신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 갈지어다. 온전한 건강이 임할지어다. 온전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건강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힘써 말씀을 탐구하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축복